오늘은 복음 메시지 9번째 흑암에서 건지심입니다.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집트 북쪽 푸른 초원의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지역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은 그 전에 있었던 8번의 재앙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냥 3일 동안 캄캄한 데서 지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짐승이 죽은 것도 아니고 곡식이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뭐 잘됐다, 뭐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참에 그냥 집에 콕 들어앉아서 3일 동안 그냥 실컷 그동안 못 잔 잠이나 자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이 9번째 재앙은 재앙의 그 자체가 주는 피해로만 보자면 그렇게 심각하거나 아주 혹독한 재앙은 아닙니다. 근데 재앙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9번째 재앙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들의 생활에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뭐 3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재앙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흑암의 재앙이 왜 심각하고 아주 무서운 재앙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 그 나라는, 자신들의 나라는 일체 어둠이 없을 것이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던 그 나라에 고센 땅을 제외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의 해달별이 가려지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면 고센 땅도 동일하게 흑암의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고센 땅만 제외하고 애굽 전역에 태양신을 굳게 믿고 있는 그 애굽 땅에 흑암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애굽이 빛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빛들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빛이 아닌 것을, 사실은 어둠인 것을, 흑암인 것을 빛으로 굳게 믿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3일간의 흑암의 재감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엔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을 빛으로 삼습니다. 사람은 돈을 빛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기 인생의 빛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겐가는 부모가 그 인생의 빛이 되기도 합니다. 뛰어난 실력이, 탁월한 재능이 자기 인생의 빛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빛으로 삼고 있는 그 세상에서 어느 날 내가 삼고 있는 해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내 인생에 닥칩니다. 애굽의 해달별이 갑자기 3일 동안 떨어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빛으로 삼고 있었던 내 인생의 해가, 내 인생의 달이, 내 인생의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닥칠 때, 그렇게 내가 해달별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떨어져 내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때인가 한번 캄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셨나요?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단 며칠 만에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겪습니다. 그 두 사람이 무슨 크게 범법한 행동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주인이 있는 여종인데, 그 귀신 들린 것으로 점을 쳐서 주인에게 상당한 돈벌이를 해주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귀신을 바울과 실라가 쫓아내니까 당장 돈벌이가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고발할 수는 없으니 거짓 고발을 합니다. 웬 유대인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풍속을 해치고 이 성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그대로 믿었던 로마 군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워 가둬버립니다. 큰 기대를 안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두 사람은 아시아, 지금의 터키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계획이었는데 계속 그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이 마게도니아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뭐 했나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은 찬송하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 사람이 감옥에서 부흥한 거예요. 감옥에서 부흥한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흥회를 한참을 하는데 갑자기 옥토가 지절이 나서 흔들리더니 그 굳게 잠긴 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 단단하게 채워진 족쇄가 벗겨지는 거예요. 잠을 자던 간수가 갑자기 요란하게 땅도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잠이 화들짝 깨서 눈을 떠보니까 아니 감옥문이 활짝 다 열린 거예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죄수들 다 도망갔겠고, 그래서 칼을 꺼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들을 잘 못 지켜서 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그 죄값을 간수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의 그 형량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 형량을 자기가 다 받아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어둠 속에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빨리 등불을 챙겨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등불을 들고 그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요. 그 어둠에서 등불에 비춰진 바울과 실라의 얼굴은 캄캄한 인생이 되어버린 이 절망 속에 갇힌 이 간수의 인생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죠. 그 무기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붙잡혀 왔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 들었으면 그는 채찍에 맞을 필요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리는 대로 고스란히 다 맞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그냥 순순히 감옥에 들어가 갇히고 맙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그 시민권을 꺼내 들었다면 사람들은 눈이 화둥그레지며,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들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죠. 와, 어떻게 저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까? 묻잖아요, 군인들이. 너는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냐?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로마 시민권은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출세해서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되라 라고, 그런 뜻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빛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이 어디 있을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뛰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탁월한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훌륭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놀랍도록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선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죠. 경영을 잘하는 돈 많은 재벌 기업이 그 많은 돈으로 세상을 구제하면, 그 많은 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주고 가볍게 해주면 사람들은 그 재벌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저 기업이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던지거나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건져주는 그런 아주 선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면 아직도 세상에는 희망이 있어. 이 어두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 세상엔 희망이 있고 아직 살만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많은 빛이 될 만한 것들을 만나고 또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어떤 한 빛이 아니라 그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들로 삼고 있는 그 많은 빛들 가운데 어떤 한 빛, 그 어떤 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에요. 그 빛, 유일한 빛, 진정한 빛, 참된 빛, 그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다. 내가 뛰어난 탁월한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빛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어떤 빛이에요. 어떤 빛. 그것은 그냥 참 빛이 아니라 한 빛, 그냥 어떤 한 빛이에요. 한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빛이라면 예수 믿는 나보다 예수 믿지 않는 빛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뭐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보다 빛될 만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빛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훨씬 더 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진정 밝게 하고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 그 빛이 되라는 거예요. 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되라. 많은 빛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입니다. 그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시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빛으로 삼았던 것들이 떨어지는 흑암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로 달로 별로 삼았던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환하게 밝은데 누가 그 애굽에서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애굽이 밝은데? 애굽이 이미 충분히 밝은데? 내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근데 그 애굽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는 인생을 겪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자식이 내 인생의 빛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 내 인생의 빛인 줄 알았는데 그 재물이 내 인생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내 실력이, 내 이 능력이 내 인생의 빛인 줄 알았는데 그게 빛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겪지만 그 사건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3일밖에 되지 않아요. 3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3일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3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일 있으면 다시 밝아지니까.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해로 달로 별로 삼았던 것이 사실은 빛이 아니라는 거. 빛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영원한 어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내가 해로 달로 별로 삼았던 것이 진짜 빛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내 인생의 진짜 빛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빛이구나. 그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로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로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출세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 꺼내들고 자랑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꺼내어 빛이신 그리스도로 세상을 비추라는 겁니다. 비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실로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어둠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내 인생이 환하게 빛이 되는 방법,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통 캄캄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정말 내 인생이 밝아질까요?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서서히 빛이 차오릅니다. 빛이 서서히 차오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빛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빛이 차오르기 시작을 하면 어둠이 힘을 잃고 서서히 물러갑니다.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둠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둠에 절망하지 않고 그 어둠에 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 서서히 차기 시작하는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히 채우게 되면 그 어떤 어둠도 여러분 안에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혼자 캄캄한 산속을 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어둠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냥 바람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요, 막 이 소름이 쫙, 막 머리가 쭉 있으면서 뒷골이 얼마나 서늘한지. 예.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제 아버지와 함께 산을 넘어갈 때는 어두움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넘을 때는 뭐 사방에서 나무가 뚝뚝뚝 부러지는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여러분 들려도, 심지어 허연 게 막 앞으로 싹 지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 어둠이 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둠이.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빛인 그리스도가 더 밝아지도록, 그 광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도록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밝은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나요? 물으시면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